오늘 회복의 월 8번째 이 결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단부터는 회복의 길의 새로운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그 주제들을 살펴보면서 기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디피케이션과 이 비비피케이션, 죄 죽이기와 새 생활하기, 이 두 가지 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까지 7월일까지는 모디피케이션, 죄 죽이기입니다. 첫 번째, 죄 발견하는 단계는 죄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정직하게 나를 살펴서 죄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그리고 그 발견된 나의 성격적인 약점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죄 죽이기로 제3원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 앞에서 나의 무력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리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원리는 나의 연약함, 나의 쓴뿌리, 나의 내면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여섯 번째 원리는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일곱 번째 원리는 보상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모디피케이션, 죄를 발견하고 죄를 죽이는 단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8원리부터 12원리까지는 새 사람을 입고 새 생활을 하는 단계, 비비피케이션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새 사람 입기는 변화에 대한 준비 단계로 결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더 효과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그저 익숙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결단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8원리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성품적 결함을 제거해 주시도록 나를 완전히 준비시킨다 그랬습니다. 바로 변화를 위한 확실한 준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위한 가장 큰 준비는 무엇이냐 하면은 결단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윌리엄 로우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결단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경건에 크게 부족한 것은 그러한 의향을 전혀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변화에 대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10년, 20년을 믿어도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회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어거스틴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전 삶은 거룩을 향한 갈망이다. 그러니까 거룩을 향한 의지, 거룩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변화를 향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늘 그 삶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좋은 이론을 제시한 프로차스카가 변화에 대한 그 6단계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결국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느냐면은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알코올 중독이든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서 성공적인 변화를 경험을 하는데 왜 어떤 사람,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들은 결국 변화되지 않고 결국 저렇게 죽음을 맛보게 될까? 이게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그가 발견한 것은 변화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즉 어떤 사람이든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변화하지만 변화의 과정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변화하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럼 변화의 단계가 바로 6단계인데 첫 번째가 인식 전 단계입니다. 바로 인식 전 단계는 아직 변화의 과정 속에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 또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인정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무시하는 단계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약점이 없어. 나는 쓴뿌리가 없어. 이런 인정하지 않는 그 단계, 아직 변화의 단계에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변화의 단계는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면서 변화의 과정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2단계는 인식 단계입니다. 인식 단계는 문제를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아직 문제를 인식했지만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언젠가는 조금이라도 변화는 됩니다. 근데 아직 변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2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은 하지만은 적극적으로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10년, 20년을 신앙생활해도 그냥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보다는 조금 나은 변화가 있지만 큰 변화를 경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3단계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내용이다. 바로 준비 단계입니다. 변화 준비 단계. 그러니까 준비 단계는 뭐냐면은 결단입니다. 문제를 인정하고 내가 변화를 위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했다고 해서 다 실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결단하지 않으면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단과 실천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0번 결단해서 5번만 실천해서도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0번 결단해서 3번만 실천했어도 결단을 안 한 것보다는 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면은 안 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 단계는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돼야지. 내가 회복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가야지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결단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4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이 4단계는 행동 실천 단계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실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말씀드린 것처럼 50% 실천할 수도 있고 60% 실천할 수도 있고 70% 실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본인이 결단한 대로 100% 실천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혹 다 실천하지 못해도 너무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100% 실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결단하면서 실천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5번째 단계는 유지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유지 단계는 이제는 실천을 꾸준히 하면서 이제 변화를 유지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변화를 3개월, 4개월, 1년, 2년 끊임없이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성공적인 삶이에요. 근데 프로차스카가 변화의 단계 속에서 아주 의미 있는 과정으로 발견한 것은 바로 6단계입니다. 바로 이 6단계는 재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발되었을 때 본인은 변화되지 못했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재발도 변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왜 재발을 합니까? 변화했기 때문에 재발하는 것입니다. 회복됐기 때문에 재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발은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재발했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3단계로 가면 됩니다.
3단계로. 다시 결단해서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지하다가 또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옛날의 모습으로 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재발했구나 해서 또 3단계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은 이렇게 결단하고 실천하고 유지했다가 또 가끔 재발했다가 다시 결단하고 이러한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 6단계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3단계 결단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결단을 하면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또 실천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유지 단계로 가게 되고 혹시 재발을 하더라도 다시 결단을 하면은 계속해서 우리들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결단이고 결단이야말로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완벽한 준비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변화를 위해서 결단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 변화가 결단이 우리들에게 왜 중요한지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단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외적 동기가 아닌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결단을 좀 다르게 설명을 했습니다. 의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의지 자체는 선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단은 인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간은 선을 결정할 수도 있고 악을 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한 결단을 할 수도 있고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악한 결단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악이라는 것은 선의 결핍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선의 결핍이 악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의 결핍이 뭘까? 선의 결핍이라는 것은 바로 태만한 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태만한 의지, 즉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을 선택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태만한 의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태만한 의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것이냐, 이것은 우리들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거니와 지금은 그 죄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상처를 받아서 우리 안에 쓴뿌리가 생기고 성격적인 약점이 생긴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 의지와 관계없이 형성된 내 삶의 패턴인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한 결단을 할 것인지 태만한 의지를 가지고 그냥 살아갈 것인지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태만한 의지가 악의 근원이고 죄의 근원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태만한 의지를 갖고 살아가면은 절대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지를 주십니다. 선한 의지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선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의지가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은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선한 것을 결단하고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죄로 죽었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또 3절 말씀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불행하게도 인간은 의지가 타락해서 선한 것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그 결단이라는 것은 어떤 삶의 바닥을 쳤을 때 본인이 살 만큼만 결단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선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지 않아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결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타락한 우리들에게 오시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것은 뭡니까? 의지인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에게 의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가질 수 없는 그 거룩을 향한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고 싶은 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해서 그 의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들에게 그 선한 의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 회복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주었다 할지라도 아담처럼 우리가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하지 않는다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분명한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을 도우면서 지금까지 약간 속았던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많은 성도님들이 회복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이 결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의지를 상실하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상실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의지인 거예요.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 하나님이 주시는 의지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습니다. 근데 의지가 있고 없고 차이가 아니라 어떤 차이냐?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사람이 있고 결단을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결단을 안 하느냐?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대부분 불신 때문에 그래요. 불신. 이건 제 경험이에요. 내가 결심해서 변화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결단한다고 해서 회복될 수 있을까? 내가 결단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가 있을까?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변화될 수가 있을까? 이런 불신 때문에 사실 의지는 있지만 결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의지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싶은 의지, 예수님을 닮고 싶은 의지가 없다라면 이건 심각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회복은 의지인 것입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오늘도 변화를 향한 결단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기뻐하십니다. 이사야서 56장 4절에서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결단해서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는 내가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결단, 우리의 그 선택,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결단만 하면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기로 결단하고 쓴뿔에서 회복하기로 결단하면 거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면 돼요. 의지를 주셨는데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뭐예요? 갈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믿죠?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결단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로 결단할 때, 우리가 회복을 결단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 결단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로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그 일부를 감추었어요. 근데 그것을 정직하게 말하면 괜찮을 텐데 계속 감추고 전 재산을 바치는 것처럼 계속 속였어요. 그게 문제이죠. 속인 게. 그게 무엇입니까? 사단이 한 것입니까? 본인들의 결단입니까? 본인의 결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도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만한 의지를 가질 때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57편인데,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아둘람 동굴에서 그의 결단, 그의 마음이 어떤지 정말 이걸 볼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주셨어요. 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또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밖에 없어요.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다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결정, 우리들의 선택, 우리들의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를 향해서 예수님 닮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태만하게 살지 말고 하루하루 결단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결단이 왜 중요하냐? 결단은 쓴뿌리 반응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죄를 거부하고 쓴뿌리를 거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별 생각 없이 삽니다. 남들이 화내는 거에 나도 화를 내고 그저 남들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남들 눈치를 보면서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삶에 대해서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빠져있음. 빠져있음. 빠져있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용기 있는 결단을 하며 살 것이냐, 이것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빠져있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고유성을 상실한 삶, 즉 실존이잖아요. 자기 실존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즉 일상 속에서 책임 있는 결단에 따라서 행동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향에 의해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조정당하는 삶, 자기가 상실된 삶, 자기 실존이 상실된 삶, 이게 빠져있는 삶, 여러분들이 쓴뿌리에 빠져있는 삶, 세상 가치에 빠져있는 삶, 왜곡된 지식에 빠져있는 삶은 여러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극적으로 어두움에 빠져있는 삶이 아니라, 왜곡과 쓴뿌리에 빠져있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서 진리를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쓴뿌리 밟는 게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진리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육신에 빠져 살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에 빠져 살았어요. 그리스도로서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삶이에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빠져있는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자동적으로 어둠의 삶에서 자동적으로 빛의 삶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과정 속에 내가 할 일은 딱 하나인 거, 결단해, 결단. 왜 우리가 이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날마다 결단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 삶 속에 아직도 옛사람의 기억과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사고방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결단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옛사람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옛사람의 사고방식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결단해야 돼. 로마서 6장에도 보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우리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 거부하라는 거예요.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의의 무기로 드려야 돼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쓴뿌리에 반응하지 말고 내 삶을 의의 무기로 적극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뭐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은 쓴뿌리 반응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몸의 사욕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빠져있는 삶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서 진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면은 제가 신방에서 함께 나누는 말씀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날마다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기를 결단하고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기로 결정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복을 구하기보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우리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러는 것이지 자꾸 복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날마다 진리를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늘 아침마다 12단계 기도를 통해서 쓴뿌리에 반응하지 않고 진리로 반응하기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결단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맛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결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뭔가 세상의 가치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빠져있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결단을 통해서 진리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단이 왜 중요하냐? 이 결단이라는 것은 바로 익숙함 대신 낯설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은 불편합니다.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좀 낯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 믿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면 교회 생활이 처음에는 낯설습니다. 세상이 익숙하고 교회가 낯설어요. 그 낯설음을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고등학교 때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고등학교 2학년 여름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처음 교회를 나가면은 제가 저 구석에 앉았었거든요. 혼자. 근데 예배 끝나고 나면은 그 이제 거기 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친하니까 자기들끼리 막 재밌게 얘기하는데 뭐 나한테 와서 말 거는 사람도 없고 그래. 그러면은 불편하잖아요. 집에 가면서 무슨 결단을 하면서 가느냐. 다음 주는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결단하면서 집에 갔다니까. 토요일만 되면은 또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왜? 불편해. 새로운 환경이 불편해. 그래서 갈까 말까 막 갈등을 하다가 또 결단을 합니다. 그래, 오늘 한번 더 가보자. 그래서 또 갑니다. 가면은 똑같이 그래서 또 집에 오면서 다음 주는 나가지 말아야지 하고 또 결단하면서 갑니다. 몇 주간을 그렇게 결단을 하면서 교회에서 집에 갈 때는 이제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결단하고 집에 가면은 에휴 그래도 또 가야지. 그렇게 이제 한 달 동안 갈등을 하면서 나갔는데 한 달 지나니까 지금도 그래서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영덕이하고 성이라는 두 여자 1년 후배, 제가 교회 오빠죠. 그러니까 토요일만 되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오빠 하면서 내일 교회 가자고. 그래서 영덕이하고 성이 때문에 제가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 빠지고 나갔어요. 할렐루야. 갈등이 사라져버렸어. 갈등이. 뭔가 이 새로운 삶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게 싫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지 않고 성경 안 보다가 오늘부터 성경 5장씩 읽어야지. 그리고 기도해야지 하고 막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 스스로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목사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뭔가 이상하게 느껴져요. 근데 그게 정상이거든요. 할렐루야. 그게 정상인데 매일 성경 보고 매일 기도하는 게 좀 이상한 거야. 그렇죠, 박경호 집사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좀 내가 너무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또 이제 기도 안 하고 이제 성경 안 보다 보면 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정상인데 처음에는 그게 좀 뭔가 좀 이상하고 불편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쓴뿌리를 발견하고 도원트에서 투 이제 새롭게 뭔가 시도를 하는 거예요. 화를 내던 사람이 이제 온유한 삶으로 또 다른 사람 의존하던 사람이 좀 개별화되는 삶으로 또 통제하는 삶이 이제 좀 통제를 하지 않는 삶으로 이렇게 바꾸는데 그게 너무 불편한 거야. 통제를 안 하고 살라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다 통제를 해야 돼. 막 시원한데 그냥 내버려 둘래니까 너무 막 힘든 거예요. 또 누군가를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의존하지 않고 살라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뭔가 이러한 쓴뿌리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갈 때 그게 익숙하지 않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병리적인 것이고 잘못된 것이지만 벌써 몇십 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단은 그러한 낯설음, 그러한 불편함을 내가 감수하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결단인 것입니다. 결단이 없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것이 좀 힘들더라도 익숙하지 않은 것이 낯설은 것이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죽기로 결정하고 그 불편함을 낯설음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그런 모든 두려움을 내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끊임없이 결단을 통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새 사람을 입고 새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회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자각하기로 결단하고 고백하기로 결단하고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기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로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기까지 회복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우리 회복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회복의 목적지가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회복을 향한 결단은 자기가 불편하지 않으면 돼요. 만약 내가 인간관계가 불편함이 없고 일하는 게 불편함이 없고 가정생활에 불편함이 없으면 굳이 변화에 대한 의지 갖지 않습니다. 변화에 대한 필요성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차원이 높은 하나님께서 거룩을 향한 의지를 이미 주셨어요. 어떤 의지를 주셨습니까? 우리의 변화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의 모습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태만한 의지를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적당히 어디에 빠져 살면 안 됩니다. 그냥 익숙한 삶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항상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서 나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 닮는 그 순간까지 결단해야 돼요. 7번 넘어져도 8번 결단하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100번을 넘어져도 101번을 결단하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결단한 대로 항상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닮는 그 순간까지 변화를 향해서 회복을 향해서 결단하면서 새 사람을 입어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활동하셔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거룩한 의지를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해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그 의지에 따라서 결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더 이상 어둠에 빠져있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죄에 익숙한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결단을 통해서 회복을 향해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